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머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의 삶의 근본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늘 안녕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잘됨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 정세가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가야 할 바를 주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저들의 그 일을 하는이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가 웃음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11절에도 이것들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16절에도 이 일을,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아마 디모데에게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렸던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나이도 어리지만 살아온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하여 혹여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디모데가 조금은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혹여 건방진 태도를 갖거나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나를 따라와야지, 또 주장하는 자세를 갖거나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무게 잡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는 건 근본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주장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건 가장 기본의 출발은 뭐로부터 되느냐 하면 섬기는 걸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직분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 직분은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여건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갖는다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뭘 하라는 얘기냐면 밑에서라는 것이거든요. 낮아지라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혹여 그의 나이가 젊고 어리다라고 해서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주장하거나 또는 군림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보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라고 할 때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죠.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념하라, 그런 단어가 있죠. 전념하라. 13절 말씀에 보면 전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만날 때까지 너는 전념하라. 뭘 전념하라 그러냐면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읽는 것. 뭘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는,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서부터 읽는다.
읽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글씨를 읽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에 말씀에 근본한 삶의 자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본에서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다음에 끝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요. 개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하고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해놓고서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자꾸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개발하라. 은사는 여러분 정적인 게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없어집니다. 은사는 활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늘어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그 은사는 늘 어떻게 해요? 개발하는 것입니다. 활용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더 진보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이 디모데의 은사가 뭘까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디모데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쭉 보니까 디모데의 은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가르치는 일은 더욱더 개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계속 못합니다. 그냥 왜 개발을 안 하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발전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발전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사장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늘 개발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거기에 불일 듯한다 그랬어요. 불일 듯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확 타오를 듯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가만히 놔두면 사장되어지고 없어지고 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누가 알까요?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사가 되도록 늘 개발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해놓고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하게 가야 돼. 전심전력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자라가는 거거든요. 어제 보았던 그 모습이 오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제 보았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에게로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쇠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물학적으로는 쇠퇴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70대에 생각해보고 70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75세 때에 생각을 해보고 75세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80대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신앙의 관점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죽음은 뭐하고 가까워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결코 우리의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뭘 쏜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죄를 향하여 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멈춰서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관점 안에서의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 것만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전부라고 예수 믿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인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인간의 과정은 곧 무슨 과정이냐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실존의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아픔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퇴보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너의 매 순간순간이 모든 이들 앞에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뭘 얘기하고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하라라는 얘기는요. 이 진행형임인데 진행형 속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일관되다라는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곤고함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곤고한 일을 만났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져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만났다 그래서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된다라는 게 쉬운 일 같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관됨이라는 것은 예수를 꼭 붙잡고 가야만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관됨의 과정 속에서 먼저를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과 그렇죠. 이 자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는 너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 너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고 전심전력하고 전념하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이루고 일관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16절 끝에 보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당면한 가장 실존적인 어려움의 문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그의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죠. 당연히 묻죠. 증거가 뭔데?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 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증거는 그네들의 생각과 그네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증거들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거든. 빌립보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또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드러내라, 삶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늘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계속해서 진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진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정성을 다하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